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5일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의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의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마샤가 안타깝게 죽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의 아들 우시야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우시야가 이제 그 아마샤 아버지 아마샤의 처음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지금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서 그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직하게 행했고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면은 그 생애가 형통했을 텐데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되어 있고 그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아마 찾지 않은 것으로 지금 역사 말씀에서는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스가랴와 같은 분이 함께 살고 있다면은 참 좋을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면 가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분이 있으면 우리 믿음 생활은 아마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같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초기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때는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복이라고 하죠. 사람을 잘 만나는 복. 이게 세상 사는 데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인복에 의해서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난다든지 이웃을 잘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는 길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잘 되는 길을 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오히려 사람을 잘못 만났다. 부모를 정말 우리가 보면은 정말 부모님을 잘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잘 못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러한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져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든든한 분이 계십니다. 옆에 저는 보혜사 성령님, 제가 신앙 고백에 드렸지만은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신앙 초기에는 이런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람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신앙생활 지금 한 40대 후반부터는 그것을 제가 성경을 몰라서 너무 잘못된 믿음 생활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새 언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겠다. 또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스가랴와 같은 분이 우리 안에 스가랴와 같은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어떻게 보면 형통하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적인 사람 중심의 어떤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지금 이제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말씀과 성령님을 주임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생활을 해간다면 제가 볼 때는 모든 삶이 형통해집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다 변화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부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구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땅이 넓어지고 또 재물의 복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시아가 이렇게 잘 될 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망대를 세우고 또 무릉둥이를 파고해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또 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쌓는 것이죠. 보화를 땅에 쌓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땅에 쌓는 것처럼 지금 우시아가 형통하다가 보니까 정말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여러 나라에서 또 조공도 바치고 또 스스로 또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부터 보시면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문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누워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또 마찬가지로 우시아도 싸우는 군사를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 모두 큰 용사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십자가 군대처럼 군대가 좀 크게 확장되고 있고 또 무기까지도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전투를 지금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름이 이렇게 또 강성해져서 일리 퍼졌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정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도와주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서 명성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를 더 구축하는 우리가 보면 자아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은 16절부터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가 이렇게 강성해져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어떤 범죄냐면 지금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우시아가 지금 하다가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80명 정도 와가지고 금지시킵니다. 근데 아이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 화를 냈습니다.
그가 왕이다 이렇게 교만해서 지금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화를 낼 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이제 문둥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병이 걸리자 이제 20절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이제 그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는 날까지 우시야 왕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서 살다가 정말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첫째는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쏘는 건가 하는 것을 보시면,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이렇게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오늘 우시야는 그 복을 누린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뜻대로 살지 못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축복이라고 미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첫째는 고난을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서 벗어났는지를 묵상하시면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는 고난을 감사하게 된다.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온 세월 이렇게 돌아보면 고난이 저의 어떻게 보면 삶의 전환점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마지막에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지금 열왕기 말씀들, 역대하, 상하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시야도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이제 선지자가 기록한 거죠. 우리 인간들은 두 가지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첫째,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즉 형통하게 되면 계속 가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대로, 그런데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린 거죠.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제도 이제 묵상하고 예배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시아가 이게 형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터를 닦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보화를 충분히 쌓으면 앞으로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이랬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뭐합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악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 보화 재물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는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저도 이렇게 구약은 하나님이 저희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여기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어떻게 하면 유지해 갈 수 있는지, 또 마지막에 실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마샤, 그다음에 우시야 다 마지막이 다 완전해서 정말 끝까지 잘 지켜갔다면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꼭 오셔야 되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지금 세대를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메시아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암시하고 있었고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살았고 우리는 이제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삶을 반복하다가 안타깝게 마지막은 다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중간에 아무리 형통하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 왕들, 이스라엘 유대 왕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다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마지막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구약의 시대보다 훨씬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21장 4절에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전도서 7장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또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은 다 망령된 자라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저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싹이 틉니다. 죽었던 자아가 다시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 혈기가 또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은 이렇게 아직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만은 우리를 다시 왕성하게 살아나게 하는 물의 역할, 그런 역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입니다. 우리 자아를 다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서 나중에 이제 넘어지는 패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전도서 7장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우리 인생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도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구약의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까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 왕으로서
정말 교만해지니까 이런 일쯤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선의의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 정말 자기에게도 큰 영광이 되고 왕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교만하게 되면 아마 분별력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시대 사는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분명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동아지 역할을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베드로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전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역할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번역에서 지금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왕인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이제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제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제게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도 아니고 제가 장로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신분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필요하고 장로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 역할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 직장 선교사이고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병 같은 자가 있으면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 희생되셨느니라.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병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인은 저도 잘 모릅니다. 구약에 이렇게 나병이 나타나는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이렇게 병에 걸렸다. 또 주님 전에
들어가지 못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자가 나아갔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이 나병이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왕이었지만은 별궁에서 살다가 갔습니다. 즉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전염병이 퍼져버리면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 어떤 사람을 내쫓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사람을 나병이 걸린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음행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묵은 누룩이라고, 우리가 인본주의적 신앙 이것들이 걸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병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묵은 누룩을 먹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에 걸리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구약시대의 행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계속 간다면 그것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경계할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교회는 십자가를 세웠지 않습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공동체인데, 행위 중심으로 간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병 요소가 없는지 저 자신도 늘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나병의 같은 자가 누구인지 한번 잘 분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 나병이 퍼지는 것은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병 요즘 그 자기주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주님 주도 아닙니까? 자기주도는 나병이라고 저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병이다 그러면 나의 병, 내가 아직도 살아서, 자아가 살아서 막 왕성하면 나병 걸렸다, 저 자신을 제가 항상 그렇게 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제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를 죽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나병은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이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온전함과 순전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래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앞에 나와 있던 말씀 연속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교회 안에 이런 나병 환자들이 있다면 내쫓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시니까요. 잘 보시고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저 자신도 저는 오늘 돌아봅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역대하 26장의 말씀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리고 우시야가 여호와의 분향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지금 나병에 걸렸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살다가 갔습니다. 기도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좋은 출발을 했지만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안타깝게 죽은 모습을 통해 제게 교훈을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그의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다가 나병에 걸려 여호와의 전에서 쫓겨나 살다가 죽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시옵소서. 늘 깨어서 살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부탁하신 영혼이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달려 죽으실 때 회개한 강도같이 늦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저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제 삶의 비전을 제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영적 싸움을 하며 나아갑니다. 악한 마귀 사단 병마 코로나19 이 땅에 활개치고 다니는 악한 악의 영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잠잠할지어다 무죄음으로 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